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롭다. 가히 들었어? 감히? 네.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질문은, 그 대답은 뭐냐면, 나는 별로 안 똑똑합니다.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대부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 예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그래도 나는 똑똑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겸손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지 실제로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잔소리를 하고 또 깊게 관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의지가 부족해서 못 바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그것만 바꾸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내 아이들의 장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안 하겠어요? 나쁜 음식이, 몸에 나쁜 음식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 나쁜 것에 노출이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겪어보기 전에 미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꼭 미련한 사람들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 남의 실수를 보고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참 미련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구의 삶을 닮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과연 그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청년 사울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무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즉 이민을 가가지고 그 이민자의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큰 야망을 품고 명문학파인 가말리엘에게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을 했습니다.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또 자기들 또래보다도 훨씬 더 유대교에 빠졌고 유대교에 앞장섰던 지도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까지 앞장을 섰어요.
원정을 가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요령으로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성격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이 교회 안에 교인이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다, 그 다음에 또 저주받는 자들이다, 개다라고 할 정도로 직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단칼에 잘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성격을 하는 사울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에는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과 3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피신을 갖고 그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213km나 떨어져 있던 그 다메섹에 내려갈 정도로 살기등등했던 이 청년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주님이 만나 주신 만남이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라고 그랬어요. 정오, 한낮이에요. 그 중동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강합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사울은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보았던 그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시력 저하로 인해서 안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나도 이렇게 강력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내 기도 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면 나는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한번 만나서 그 힘을 붙들고 이 사역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너무 강렬하게 원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부흥회를 가잖아요. 어릴 때 진우 나이만 할 때부터 부흥회를 가가지고 막 2시간씩 설교를 듣고, 옛날에는 그 부흥 강사들이 성경책 빨리 찾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빨리 찾고 그랬는데, 뭐 그때 이야기들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간증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꼭 보면 잘 돼서 신학교 간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쫄딱 망해서 가거나, 또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야, 나도 저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뭐 쫄딱 망할 정도로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다 놀면서 살지도 않았고, 그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크게 엇나가거나 한 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 인생에 직접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게 두렵다는 것을,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강력한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자 이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신을 잃었고, 그 음성으로 말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물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력을 잃은 사울에게 한 성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서 경건한 능력이 있었던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 아나니아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음성을 기다렸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도 환상 가운데 주님이 전해주신 그 명령 앞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straight street이 되겠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이 다소 출신의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소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러 여기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소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있죠.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주로 두려울 때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하니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걱정이 되고 노후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늘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쉽게 결정을 못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럽니다. 내가 원수는 차라리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하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또 길에서 보았던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었으며 즉시로 일어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졌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변화받은 사울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협력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해서 거짓말로 신앙 고백했을지도 모른다. 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축 세력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을 사도에게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2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도행전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이 일어났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이 바나바는 성품도 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따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졌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냈느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당회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을 하고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사울을 주님의 이름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는 사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후원하면서 이 바나바의 이름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겼던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차 전도 여행 중에 낙오했던 마가를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그 실수하는 것에 단칼에 잘라버렸지만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맞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봐야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았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협력을 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질투가 나거나 그 마음속에 사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바나바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바나바처럼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분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막 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하고 히브리서하고 유다서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짧은 한두 구절로 에녹의 삶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꺾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그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주님이 꺾으시는데, 그 꺾으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버팅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말렵니다. 멀찍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 자녀들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게임을 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학만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괴롭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는 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쟤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쟤는 사자인데, 사자 새끼인데 완전 지 새끼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매일마다 사탄에게 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사탄에게 지고 유혹에 빠져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근데 또 나가서 또 세상에 가가지고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 이 사울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주님이 택한 그릇. 그릇은 뭡니까? 담는 거잖아요.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담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이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자기 스스로 내용물을 정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담아주는 대로, 주인이 선택한 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주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매일마다 밥하고 매일마다 똑같은 직장 가고 똑같은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기 위한 그릇인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모니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 16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능동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사울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적당히 변화받았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말리엘에게 계속 공부를 받고 가말리엘처럼 교수도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이 고린도서 11장에서 24절 이하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배가 파손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로 떠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유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그릇이다라고 알려주셨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울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싫잖아요. 고생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겨버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게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처럼 힘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만드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장호 목사님이나 여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 고난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알아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당장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편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하고도 욕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택한 그릇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일 텐데 왜 매를 맞고 해야 되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강 잃고 돈 잃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자꾸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 둘이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잘 못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 손바닥만한 고기가 물리면 자기가 가져갔던 통에 넣고 큰 고기가 잡히면 그 고기를 놓아주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큰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는 놔주는데 왜 작은 고기를 잡아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후라이팬이 7인치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후라이팬 넘어가는 거는 다 놓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쥐새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탄에게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도 쓰신 주님이 나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모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모니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담아서 그 그릇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교회 때문에 망설이는 자들에게 시원한 주님의 이름을 담아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바나바와 아나니아처럼 그 작은 일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사람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는 그릇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뭡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또 그전을라도 찾아가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만 좀 오세요. 이제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무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사랑을 퍼주고 또 퍼주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참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릴 분위기를 만들고 이중언어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휴가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것이 작은 희생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이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깨달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 그릇에 똥물이 차고 세상 끝들이 차서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갑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모니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여러분들이 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시대